보셔요. 오늘은 그 욥기에 대하여 그 욥기서 오늘 본문은 그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주제거든요. 그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욥은 그 고난의 대명사, 그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신앙생활이나 인생생활이나 학업생활, 가사생활, 사업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근면의 위치에 있는 부모님, 스승님, 목사님, 사장님,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 정도를 겪지 못하겠지만은 위로하실 때의 대명사로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셨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물질의 부자셨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의 부자, 영육간의 부자셨는데 얼마나 부자셨느냐? 욥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로 욥은 의로운 자라, 정직한 자라, 순전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1절에서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7남 3녀 다복한 가정을 주셨고요, 1장 3절에 가서는 이제 욥이 엄청난 재산 가운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으셨느냐 하면 성경도 보시고 주보도 보시고요,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 즉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도 500이고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종이란 용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종업원이나 직원이나 우리 일꾼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재벌, 사업가, 사장님, 회장님, 아주 초일류 재벌이에요. 영의 부자이고 육의 부자입니다. 엄청난 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이제 1장 4절 5절로 내려가면요, 욥은 7남 3녀를 두셨고 재산도 풍성하고 아주 자녀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금수저로 자녀들은요. 그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요, 7남 3녀 10명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1년에 생일 다 달달이 생일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생일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녀들이 엄청나게 멋있게 건강하게 생일 잔치를 합니다. 생일 잔치를 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봐, 드러내지도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봐 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경에는요, 욥 자녀들이 무슨 잘못된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욥의 아버지께서 신실하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거로 욥기서 1장 4절과 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생일 잔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봐,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혹시 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 갈까봐 엄청나게 가족, 자녀, 노아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려고 엄청난 수고를 한 믿음의 아주 초일류 경건파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씀이 욥기서 1장 1절과 4절 5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엄청난 훌륭한 분이죠. 그래 이제 생일 잔치 할 때 혹시나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가 아니죠, 황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죠. 여러분과 저는 평균적으로 흙수저 출신이지만은 욥의 자녀들은 황금수저 출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5자를 가지고 그 엄청난 지옥갈 죄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먹고 마시고 그게 엄청난 지옥갈 죄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수 있고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닌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종말 때에 일어나는 한 현상 중에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멸망의 불이 떨어지도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합니다. 그게 먹고 마시고가 욥기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죄임을 알고 지옥 갈 죄임을 알고 있고,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 만났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버지가 주신 복을 가지고 잔치할 뿐이라 하면서 멋있게 럭셔리하게 아주 멋있게 잔치만 한 거죠. 그래서 욥기서 1장 4절에 5절에서 먹고 마시고 난 죄가요 지옥 갈 죄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과 돈,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준을 섬기는 것은 지옥 갈 죄 아닙니까? 그 지옥 갈 죄,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돈이면 다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친구들 다 와 하고서 멋있게 초화 잔치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믿음이 좋으신, 영성이 빼어나신, 영계가 열리신 욥 선지자가 보실 때는요, 자기 자녀가요 지옥 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고 이게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욥기서 1장 4절과 5절에서 생일 잔치를 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욥기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지옥 갈 죄라는 게 안 보이는데, 통독을 쫙 하면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지옥 갈,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요,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옥 가도록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번제를 드려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갈 죄를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친아버지가. 그 여러분과 저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가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1장 6절 이하로 쭉 보면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와서 하니까 이리저리 here and there, everywhere 이리저리 다 다니다 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가 사단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과 저보다 수가 훨씬 높아요. 우리는 육계를 입고 있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지만 일단은 환경적으로는 육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저기 내거리까지 갔다 오려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뭐 3분 5분 10분 가는데, 사단 영계 악한 영, 사단 천사 마귀 귀신 이것들은요, 그러면 여기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사단이 이리저리 다녀왔다 했어요. 이리저리.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 사단이 능력이 많아서 멸망시킵니까? 우리를 능력이 많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곧 옛뱀 마귀 사탄 귀신이 내어 쫓기니, 그들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깨는 거다. 온 천하를 깬다,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미혹한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사단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에베소 기자가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공중이 어디냐면 하늘 아래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에요. 살아가는 이곳에 마귀 사탄 귀신이 이곳저곳 두루 섬길자를 찾아 헤매서 갔다 온 거예요. 누구예요? 믿는 여러분과 저. 불신자는 이미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서요,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가고요, 우리를 노리기 위하여, 믿음 있는 자를 노리기 위하여 이곳저곳 here and there, everywhere. 어디요? 공중권세 잡은 자. 뭐 하기 위하여요?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직설법적으로 때려서 침탈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력.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천하를 깨어서죠.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때부터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의 인류의 선조 되시는 아담과 이브, 그때부터 미혹을 했죠. 벌써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미혹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베드로 사도님도 수제자셨지만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서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 곧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 지켜 사명 감당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나.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수제자 사도님마저도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요 미혹당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그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 실생활의 미혹이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 스마트폰 까딱 잘못 누르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빼가버리죠. 그런 것이 보이스피싱이라 그러죠. 경제학 용어로. 그 다음에 뭐 사기 전세, 뭐 위장팽아, 뭐 통계 조작, 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나 북한도를 자기네 거라고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뭐 역사 왜곡,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TV, 뉴스, 뭐 언론 매체가 왜곡, 편파 방송을 하죠. 이거 전체가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인관계도 여러분과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했으면서 성적은 올라가야 되겠고 할 때 큰형하죠. 그 실생활이죠. 우리의 학생들이 큰형을 하는 거, 정치가들이 거짓말하는 거, 언론이 편파 왜곡 방송하는 거,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가 정보를 악하게 유통하는 거, 이거 전체가 다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일본 놈 저놈들은요 우리 독도가 자기 거라고 수십 년간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자손들은요 망합니다. 중국도 저 북한도와 동북 삼성을 자기네 거라고 계속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뭐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전체가 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 산울타일로 이렇게 억수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한 거 빼앗아 보십시오. 절대로 욥 하나님을 배반하고 덩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제 역사에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봐라 하니까 소유물은 빼앗아가되 몸 치면 안 된다 해서 소유물을 빼앗아가는데 하루아침의 순간입니다. 7남 3녀가요 멋있게 생일잔치 하는데요 오늘날 같으면요 태풍, 성경에 태풍이라 나오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채를 통째로 샥 가져가 버려서 자녀가 하루아침에 적사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수로 많이 주셨는데 주시니도 여호와가 주셨고 다시 빼앗아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 요그만한 빨간 빗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적신이 나와서 온적 내가 다시 적신이 있는데 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하면서요 그 많은 자손과 재산이 다 날아가도 끄떡하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또 여호와께 가서 참소를 합니다. 또 너 어디 갔다 와서 Here and there everywhere 이거저기 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경외하는 자가 없지. 하나님 몸도 치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몸도 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몸을 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뼈와 살을 치고 생명은 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뼈와 살을 치는데 뼈와 살은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피부병, 피부암, 뭐 피부 버점 아주 심한 이제 피부 그 병을 받았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아장을 가지고 드그덕 긁으면서 정말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정말로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 아픔과 질고가 있었어요. 그때에 욥의 사모님이 욥을 보고 삿대질을 합니다. 여보 당신 여호와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럽니다. 그때에 욥은 또요 참 여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 그거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 이때에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먼 곳에서 이제 친구들이
욥 가정에 그렇게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장녀가 났다며? 욥 가정에 재산 다 날아갔다며? 하면서 위로차 조문이 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위로차 조문이 왔다고 하는데, 위로차 조문 와가지고부터 욥기서 4장부터 25장까지 위로차 조문이 왔는데,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하고 책망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세상 말로 삿대질을 해대칩니다. 친구란 주제에. 그래 상당히 욥기가 읽기가요, 통독하기가 지루합니다. 욥기서 4장부터 25장까지가 이런 아주 참소의 책망의 정죄의 비아냥의 수군수군의 죄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 욥기서 중간이거든요. 근데 욥기서 이제 글말 정도 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천지와 우주 만물 창조 사역을 욥에게 샥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 봤어? 있었어? 저 구름, 안개, 눈, 비, 바람 저거 만들고 할 때 너 있기나 있었어? 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욥은요 꾹꾹 죽고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사역을 무려 2, 3장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욥은요 그때요, 저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치어자 점도 하나 못 찍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싹 낮추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통해 자복하고 여호와로부터 다시 제사함과 거듭남과 은혜를 은총을 회복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뭐 제일 아마 장자급 장형점 되는 그런 사람이 주보인 쪽 큰 3번에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네요. 주보인 쪽 큰 3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표해서 너만 이리 와, 감히요 이리 와,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장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내 사랑하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아냥하고 그랬지. 너희들은 욥은 성경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하노니 진노하노니 노하노니 진노하노니. 성경에 노와 진노란 단어는요 지옥이란 단어예요. 지옥이란 단어예요. 내 종 욥은 정당하였는데 너희 놈들은 내가 너에게 진노하노니 노하노니 너희들은 정당치 못해 하고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책망 심판주 판정을 딱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욥에게 가서 번제 좀 드리달라고 그래라. 그 번제 드리달라고 하는데 번제물을 8절에서 욥기서 42장 8절에서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 예배 좀 드려 주시옵소서 하고 샥싹 빌려 갔다 와. 샥싹 빌려 갔다 와. 가서 번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번제 예배를 드려. 요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의 영생론인데 욥이 욥기서 42장 10절에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러분 정도 되시면 인생 경륜도 높으시고 신앙 연조도 높으시고 영성도 빼어나시고 성경 학식도 빼어나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정도 되시면요 이렇게 장관 시간 에너지 능력을 소모하여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아냥하고 뒷담화를 하고 수군수군하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이요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예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매 하는데 이 빌매는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해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아주 얕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피, 보혈의 피, 공로에 힘입어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는 보트를 위하여 빌매입니다. 이게요. 요업이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보트를 위하여 빌려면요, 그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고는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고 싶겠습니까? 딱 앞에 나타나면요 확 때려 죽이버리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업에게 명령하셨고, 요업은 원래부터 경건과 순진성과 악함이 없고 의로움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데다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요업에게 경건성과 의로움을 더 높여주시고 거듭남과 거듭남의 역사를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요업은요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요, 니느웨 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쪽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때리고 포갑을 하고 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요 요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도망가고 하다가 다른 동네를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이제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선주가 함장이 이 중에 누가 큰 악인이 한 놈 있구나, 큰 악인 한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배가 지금 말이야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일 났어, 빨리 누구 나와보라 하니까 요나는 저 배 밑에 가서 콜콜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제물로서 바다에 휙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서 배는 샥하고요, 그 요나를 큰 고래가, 성어가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큰 고래가 요나를 덥석 삼켜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 고래가 탁 내뱉은 데가 그 니느웨 성입니다. 그 자기가 그 요나의 3일의 기적,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성령이거든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이여 통회하고 잡아가시오, 곧 주님이 오실 것이요, 니느웨를 해결하라, 니느웨를 해결하라 하니까요 금세 그 동네가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적성국가여서 가고 싶지 아니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 영어도 잘하고 너 일본어도 잘하니까 전 세계의 영어권에 선교사 700명을 파송했는데 너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통역 없이 하니까 일본에 가서 너가 직접 1000만 명을 영혼을 구령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본 이놈의 새끼들이 35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를 침탈했기 때문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구령 활동을 하십니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지만은요 육의 마음으로 우리 혼계로 우리 역사적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업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순교자 되시는 우리 김원아 목사님의 장인어른 목사님, 공산군이 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총칼로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라, 되려 그들의 자녀를 양자로 삼아서 참 그 순교자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동현 사모님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 이제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주여 저들이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번만번 억천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들인데 주여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려드리오니 주여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욥이 딱 여호와께 복을 비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이 불이 타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한 번제 예배, 욥이 한 속죄 예배, 누구를 위하여요? 사랑하는 친구들 위하여. 사랑하는 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미워 죽겠는 놈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니, 그 복을 빈다는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일반론적으로 지금 뭐 작전기도 3.1기도 무슨 기도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건데 특별히 원수되고 악하고 대적자이고 해방자이고 포행자였던 그들이 속죄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욥기서 42장 10절은요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 용서는요 아무나 못해요. 성경에 있는 여러 용어들 명령들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명령이에요. 용서 명령이에요. 주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요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아예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욥이 땅에서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풀으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더라. 그 주보 왼쪽 밑에 보면요 갑절의 복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잠시 용서에 대해 조금 더 하자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 사실 만큼 그 사람 대인관계에서 등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 목양하는 중에 병상에 오래 계셔서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권사생활 오래 하셨고 장로생활 오래 하셨는데 빨리 안 죽는 거예요. 병원비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살짝 기회다가 되고, 혹시 관계성, 대인관계성에 흠결이나 대인관계성에 막힌담이 뭐 없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언제 누구하고요? 등지고요? 누구 거 훔쳐오고요? 그거 다 지금도 해결도 못하고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입술을 해제하시고요. 또 가능하시면 관계성을 회복하셔서 용서를 구하고요.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면 관계성을 통하여 하고요. 이거 관계성이 여러분 해결 안 되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무서운 말이 용서예요. 아예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지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끼리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주 오른쪽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 중에서 참 용서 명령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없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소한 죄도 해결하시고요, 사소한 관계성도 서로가 용서 용납을 비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이 그 관계성을 딱 회복하고 그들이 지옥 갈 죄를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처음보다 값들러 주셨더라 했거든요. 처음이 얼마입니까? 처음이 7남 3녀를 또 그대로 죽은 자녀를 다시 주셨는데 그 세 딸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엄청 예쁜 그런 자녀를 주셨고요. 재산은요 처음보다 2배로, 정확하게 2배로요. 그 다음에요 생명수완도요 한 140년을 더 사시면서 4대 자다 손손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시다가 무병장수하면서 천국 가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얗은 기도거든요. 땅의 기도거든요. 기도를요,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아무개 자식, 아무개 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나 안 봐. 그러면요, 지옥 가는 거죠. 왜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봐 하는 그 마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너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천국이고 네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흐르는 얘기에서는 마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고, 마음 잘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와 용납이 안 되면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요,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떡을 계속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주여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 기도가요, 여러분요, 뭐 짓이 없었어요. 뭐 짓이 없었어요. 그거는요, 땅에서 잠시 잠깐 먹고 사는 일에 형통할 뿐이고요, 진짜 천국을 가려면요, 욥기 42장 10절처럼요 용서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단계까지, 예수님의 단계까지 가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 용서 영생론이에요. 영생론. 천국 가냐 못 가냐 따지는 거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용서 영생론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 인생살이를 하시면서 관계성에서 막힌 담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푸시고, 전화로 카톡으로 만남으로 식사 대접으로 이렇게 푸셔서 천국 가시는데 지장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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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도 있는